선모하기나 크신 은총 베푸셔 밝아오는 이 아침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보혈의 피로 씻기로 하나님 사랑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 항상 믿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새 어둠 밝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한번 쫓아.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문 좀 열어주시죠. 노래입니다. 네. 우리가 신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선지생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데요. 뭐 신자나 또 우리 신학생들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의 목표. 여러분 세상 사람의 목표는 어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내가 의사가 돼 선생이 되겠다, 내가 기업가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공무원이 되어야 돼, 이런 목표가 있지만 여러분 신자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목표는 뭘까요? 단 하나, 오직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께 영광을. 아멘.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그리스도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늘 우리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다 한 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의 목표는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한 목표가 아니에요. 그죠?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누가 목표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4장.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4장 우리 한번 저기 보면 4장을 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내 분쟁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신도 속히 고린도를 방문할 것을 여러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게바파, 무슨 바울파, 아울로파, 이러한 여러 가지 계파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서로 다툼이 많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뭐 할지라 여길지어다. 자, 그리스도 교인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했어요. 여기 일꾼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중을 드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적 진리를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맡은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거를 여러분 분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영적 진리가 없어요. 영적인 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보면 바로 1절에서 보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어요. 자, 2절을 보겠어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하라 그러세요?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충성.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에요. 군인은 나라에 충성해야 돼. 그래서 군대에 가보셨듯이 여러분들 남자들은 다 그 보면 경례도 충성 그러잖아. 뭐 단결하는 그런 군대도 있지만은 이게 뭐 충성, 나라에 충성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오직 충성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충성된 일꾼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충성된 일꾼인가? 3절을 보면 나옵니다. 3절 다 같이 해서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은 판단을 받지 않아요.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좀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된 일꾼은 여러분 함부로 또 남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보면요,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여러분 나보다 낮게 여겨야지. 되게 보면 남을 깔보고 말, 남을 한치 내려다보고 말, 남을 여러분 업신여기고 어떤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들은 오직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남을요 정죄하지 말아요. 정죄하지 마. 남을 정죄하면요, 그 정죄가 여러분 정말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 판단하거나 받는 것은 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4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뭐하지 못하니라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뭐라 그랬어요? 주뿐이 없어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뿐이 없어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뿐이 없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수군거리며 비방하며 시기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했어요. 이게 주님뿐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남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아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보면요, 어떤 사람 보잖아요. 잘났다고 그래도 근데 보세요. 정치도 보세요. 이 정치도 가만히 보면은 잘났다고 막 떠들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 약점 때문에 자기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면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말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이 세상이 제일이라고, 그리고 나는 때도 안 묻었다, 먼지도 안 묻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다 이제 심판할 날이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죽음의 종말도 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느니라? 칭찬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좀 칭찬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참 겸손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것이라도 다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여러분 투자하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냥 남을 비방하고 못되게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이 있는 거예요. 칭찬이.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을 여기 다시 보면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어. 그런 거는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므로 남에게 비추서도 안 되고 그와 같은 것으로 판단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뭐를 보여주었으니 본을 보여주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성. 그래서 여기 보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과 아볼로에게서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서로 당을 지어 대적하면서 자기 편을 추겨 세우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육자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므로 자칫 잘못하면 교인들 중에 어느 한편을 감싸고 드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교육자들은 항상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밖에는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저기 성도가 집사님인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과의 그 불화 또 남편과의 그러한 싸움 집안 싸움이잖아. 자기 그럼 상담에 온다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면 어떤 데는 심각하게 목사님 이혼할까요? 이혼하지 말할까요? 이것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다 경험한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건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목사님께 담임 목사니까 이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 때문에 난 못 살겠어요. 바로 이혼할래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성적으로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집사님에게 여집사님에게 그럼 당장 이혼하셔. 보니까 때리고 막 그러는 욕하고 그러는데 당장 이혼하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우리가 감정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잘못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 성도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가정의 모든 그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목회자는 다 들어봐야 돼요. 양쪽. 그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시어머니의 말도 들어보고 며느리 말도 들어봐야 돼. 한쪽 말만 들으면 절대로 안 돼. 그거 갖고 판단하면 안 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제가 어떤 데는요 그랬어요. 잘 하니까 어떤 자매가 이혼하려고 하니까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혼해버려. 그냥 살지 말어. 막 이렇게 다 했단 말이야. 결국에 그것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그 집이 나중에 이혼을 했더라도 그 화살이 목사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란 말이에요. 이혼하게 한다고. 이혼하게 했다는 말.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으로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냐면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얘기하죠. 아멘? 절대로 이 밖을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흔들거리면 안 돼. 그냥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그냥 권상적으로 원리적인 것만 얘기해. 그러면 안 되고 저는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는 우리 자매님이나 집사님에게 권면할 수 있는 말씀은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시고 정말 이 상황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잘 넘어가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거를 잘 상담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정말 예수 안에서 안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였죠. 우리는 상담자로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결한 양심과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모든 교인들을 주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리고 그 모든 서로를 모든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씀 안에서 죽으나 사나 절대 순종하고 아무리 내 생각이 훌륭하다 해도 말씀에 어긋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수할 때 보면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렇게 하면은 또 실수가 되는 거죠.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우칠 때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자, 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그 다음에 여기 6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교만. 여러분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쫓아갑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계속 겸손해야죠, 그렇죠? 항상 겸손. 여러분 어떤 부흥 강사들, 여러분 그 뭐 특별한 몇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참 뭐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이 세상에 제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많이 배웠어도 정말 그 배움을 교만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도 말이에요. 뭐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목회를 막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막 목회를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뭐야 뭐 힘주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난 요즘에 들은 얘기인데 그 사람이 한 3,000년 목회하는 사람인데 나는 1,000명 교인들 이상 나오지 않는 교회 목사님들을 하고 상대하지 1,000명 이하에 나오는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 상대하지 이런 교만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어느 목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느 목사. 그따위가 다 있어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싹군이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네. 우리 예수님은 성기로 오셨어요. 성기로. 우리의 본은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해주고 남에게 격려해주고 남을 여러분 살리는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식사 대접을 많이 해요. 근데 보면 저는요 교인들이 식사 대접하는 게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나한테 대접. 왜? 저는 음식 먹는 거에 좀 까다로워서 아무 데나 또 안 가거든요. 그때는 부자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런 거 싫어요.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10,000원짜리면 10,000원 안쪽도 괜찮아요. 다 그게 좋은데 교인들은 대접을 하니까 목사님이니까 일단 대접을 하니까 좋은 식당에 간단 말이에요. 내 속으로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성교하거나 헌금했으면 참 좋은데 거기 가면 몇십만 원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그게 나는 아까워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물론 어떤 그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을 초대하면 그 초대에 물론 응해야 되죠. 그 격식이 다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또 그 상황이 아닐 때는 우리가 또 그랬다고 해서 분식점에 이건 또 아니죠.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좀 그 교인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이렇게 설득을 해서 좀 낮은 식당 좀 너무 비싼 거 말고 낮은 식당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반찬이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경상도니까 반찬이 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반찬을 좀 집어 먹는데 이제 그것뿐이 먹을 게 제 입맛에 맞는 게 그것뿐이 없어. 그래서 그거라도 그냥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은 저걸 잘 사주는가 보다. 그 다음부터는 그 소문이 다 터져갔죠. 김집사네 집에 가도 그 반찬이, 장집사네 집에 가도 그 반찬. 아주 환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뭐하게? 지혜롭게. 그래서 어떤 분은 교인들이 제가 이제 양복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틀림없이 저분은 저 백화점에 간다는데 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 넘어 사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요즘에. 아이고 내가 진작 얘기했고 또 거기까지 갔는데 그 교인의 또 자존심을 또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하긴 하는데 어떤데?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좀 가기 전에 좀 의논을 하고 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겸손한 마음이 아닌가 보는 거죠. 그죠? 누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겸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내 마음 속에서부터 빼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심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남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마음이 충만해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충만해요.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어요. 7절 읽겠어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는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누가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을 했으며, 이 말은 누가 너희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구분지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누구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한 거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받은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게 맞아요.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하는 거냐? 자기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는데 왜 그것이 다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냐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이냐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뭐만 자랑해야 돼? 십자가만 자랑해. 십자가만.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 사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뭘 자랑해요? 머리 좋은 거? 머리 좋아봐요. 얼마나 좋아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 분야에서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의사는 의사고 충실하고, 선생은 선생으로 충실하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그죠? 아멘. 교회는 교회 일에 충성하고, 그죠? 아멘. 자기 맡은 바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어요. 벌써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왕이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노로 해볼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벌써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인간이 최고가 아니에요.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너무나도 여러분 좀 하찮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생각에는 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여기시고 그들 중에서도 맨 끝자리에 내세워 세상과 천사들과 무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가 되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약자이고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멸시만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때도 좋은 말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고백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어요.
우리 저기 8절께서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데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되었도다?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10절 다 같이 한번 10절 계속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뭐하고? 비천하며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게 뭐가 되었도다? 찌꺼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다. 우리는 약해. 우리가 비판을 받아. 우리가 박해도 받아. 우리는 헐벗었어. 굶주렸어. 근데 마치 너희들은 강한 것 같아. 너희들은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울분이 막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너희들이 인간 자랑하는구나. 인간의 몰이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왕이 되었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교회가 교계가 또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염려가스러워요.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뭐 안 된다. 지금 이 코로나 끝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앞으로 저는 이 교계를 볼 때 심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런 곳에서 알곡과 쭉종이를 가려낼 것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엎어버리는 것인데 그 태평양 바다에 보면은 그 광풍이 불고 폭풍이 막 불고 파도가 막 몰아치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바다가 한번 뒤엎어져요. 그죠? 밑에 있는 찌꺼기가 다 뒤엎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바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내다보냐면 이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풍, 코로나라고 하는 이 풍랑,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그냥 쓸어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시험하고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아멘? 아멘. 오늘도 따다 부정적으로 아유 뭐 주의 정도지 이렇게 뭐 이제는 큰 교회 뭐 작은 교회나 이제 교회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르쳐 아이 뭐 신학교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아니에요. 고난은 기회예요. 아멘. 아멘. 어려움은 기회. 아멘. 항상 기회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좋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들이 살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이제 큰 교회들이 무너져요. 왜? 교인들이 이제 교회 2년 동안 안 나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를 지향했던 것들이 이제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분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아무리 뭐 기독교 텔레비 보고 설교 들어와야 그다 뭐 은혜가 되겠어요. 신앙 다 떨어지고 믿음 다 떨어지고 사명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참 저도 지금 요즘 고민인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건데
이런 말씀을 접하고 기도를 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가 멀어지니까 나 멀어지고 나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모든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다 신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나간 것처럼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암흑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밝음이 예수의 빛에 비추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에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아멘. 자, 이 고난은 우리들의 기회야. 그래서 한국교회를 한번 뒤엎어 본 거예요. 하나님. 세계교회를 뒤엎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올인하고 목표로 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그잖아. 약속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그거 믿고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게 없는데 뭘 인도해? 기초가 없는데, 그런 기초가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도 없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흔들거리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줘요?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주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겠어요. 11, 여기 뭐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거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는 거예요. 자, 이 14절이 뭘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 서신을 써 보낸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간의 분쟁 소식을 듣고서 그들에게 책망의 글을 써보낸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행동과 교만이 그릇된 것임을 깨우쳐 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책망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뭐 하라 그랬어요? 권면하라. 다 같이 권면하라. 권면하라. 책망하지 말고 뭐 하라? 권면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렇게 그 책망하면 안 돼. 저도 많이 책망이 어떤 데는 가는데 그거보다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하라는 거예요. 만일 형제가 우리의 조소, 비난, 정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형제의 영혼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돼요. 실족하게. 마태복음 18장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그러니까 실족하게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있냐 보니까. 그런데 정말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 실족이라는 뭐예요?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권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형제가 교회 안에서 말썽을 부려. 그러면은 첫째로 찾아가서 권면해줘. 그죠? 두 번째도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몇 사람과 같이 가야 돼. 왜냐면 증인이 필요해야 돼. 뭐가 필요해? 증인. 항상 증인이 필요해. 그런데 그 사람 말도 안 들어. 그러면은 누구에게 말해요? 교회에게 말하라. 당회나 또 담임 목사님이나
그 모든 사람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여 그 형제를 바른 길로 돌이킨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고 둘째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수왕받으면서 고나나 바울은 아비로서 진실과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와 여러분 온유와 음으로 책망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람을 권면할 때는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칭찬부터 하라는 거예요. 뭐부터 하라? 칭찬. 여러분 저 사람이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칭찬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셔요. 그러면 좀 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그 다음에 읽겠어요.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뭐하습니다?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요 과감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 사도 바울의 그 인품과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자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예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아비의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아비의 가르침은 어떤 지위나 영예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식의 장래를 염려하는 것이다. 자식의 장래를 염려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알고 있는 아비는 생명을 걸고서 가르치는 것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아비는 단 한 가지,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눈물의 가르침으로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사는요 눈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눈물로 가르쳐. 진정한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건상이 아니죠. 건성.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제사보다는 뭐가 더 저기 하다? 이렇게 그거 먹는 음식, 돈, 거기에 눈이 보이는 사람.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보다 진심을 통해서 진심의 말을 그걸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뭐하게 하라? 생각나게 하리라. 18절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아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요. 그죠?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 그거 여러분 참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웃기려고 그래. 코미디언 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무슨 예수님이 웃기는 말 했어요? 물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데 있어서 유머가 필요한 거예요. 유머가 여러분 사람들을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냥 웃고 말고만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심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만이 능력이에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그 복음만이, 말씀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로 나아가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려. 여러분, 매 맞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너에게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뭐예요? 성도들을 할 때 무조건 좋은 말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복 받으라고. 물론 복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아요. 잘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칭찬만 하고 좋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이고 책망이고, 때로는 그들이 좀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를 시키고,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때로는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있지만은 또 때로는 그들을 온유한 마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뭐예요? 채찍과 사랑. 다시 채찍과 사랑이에요. 사랑, 채찍. 채찍이 맞나? 그러니까 채찍이, 그러니까 채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잘못된 아이들 있죠. 부자 집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나중에 뭐 말썽도 부리고 가정에 아주 그냥 애물딸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 아이가 자랄 때 고난 없이 자라요. 그리고 칭찬하는 거야. 아니, 잘한다. 그게 뭐든지 다 잘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는 다 자기가 위대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도 꾸지름을 받고 때로 매도 맞고 이런 자녀들이 효도를 하더라고. 저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미안해요. 나는 두 자녀들을 키울 때 사실 좀 엄하게 키워. 내가 성질이 좀 어떤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 아이들하고 나하고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트라우마냐면 아버지가 조금만 소리 이렇게 큰 소리만 해도 애들이 옛날에 뭐 어르신들은 기침만 해도 막 이렇게 아주 경직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참 그것 때문에 내가 좀 후회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거기다가 사랑을 좀 더해줬으면, 좀 눈물의 사랑을 좀 더해줬으면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고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키워서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커줘서 감사한 거예요. 잘 자라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과 사랑이 같이 이렇게 좀 매치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에게도 채찍할 때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눈물이 나도록 채찍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학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